오늘 말씀은 날마다 즐거운 예배, 날마다 즐거운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핫하다는 이 성수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이 있다기에 서울까지 간 김에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가봤습니다. 이름은 미나리 곰탕이었는데 가게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도 좁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1시간이면 너무 길다고 해서 옆에 유명한 감자탕집으로 갔는데 거기도 4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줄을 서서 감자탕집에서 30분 정도 기다려다가 감자탕을 먹는데 입에서 고기가 살살 녹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그래봤자 감자탕이죠. 별게 있겠습니까? 근데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감자탕 한 그릇 먹으려고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먹나? 이유는 하나죠. 맛집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알면 사실 기다림조차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마음에 들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넘쳤고 자발적인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모두 즐거움으로 모였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맛집이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매일 즐겁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매일 날마다 즐겁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당시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세 가지 큰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감시의 두려움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오순절은 큰 명절이었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건은 아마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이것은 유대인 최고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고의 위협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로마 제국에서는 반란의 가능성이 큰 잠재적 반란거리로 경계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시의 눈길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제의 두려움입니다. 교회는 시작되었지만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지식인들이 함께 모였고 유대에서 자라는 히브리파, 외국에서 자라는 헬라파 사람들이 모두 다 뒤섞여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가는 사회적 지위와 정결함을 선언하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다 손을 씻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어느 계층의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하실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지위, 다른 문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긴장이고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목양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말은 알아듣겠는데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한국말 잘 못하고 저도 영어 잘 못하면 피장파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어색한지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막 예수 믿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쓰는 말투, 문화, 사회적 지위 다 다르니 한 식탁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것이 정말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영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즐거움보다는 때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감시의 두려움이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오는 것 같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하고 돈도 많고 좀 형통하면 좋겠지만 아프고 형편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꼭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조금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이상하게 광신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러면 정말 마음이 좀 어렵죠. 우리에게도 교제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친한 사람은 편합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과는 함께 있기가 좀 어렵죠. 말을 건네긴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나와 맞는다고 하면 괜찮지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죠. 교제 안에서는 교제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어색하고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두려움도 있죠. 아내를 따라 예배에 나왔고 지인을 따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정말 맞나?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못 박히셨다고 하는데 정말 내 죄가 그렇게 큰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인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옆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맨날 싱숭맹숭하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날마다 즐겁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의 교제에 어색함도 있고 영적인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날마다 즐거움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함께 4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디다케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직접 본 예수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마음을 당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들의 생생하고 확실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속의 두려움을 점점 몰아내 주셨죠. 로마 제국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고, 진리를 알게 되니, 영생의 진리를 알게 되니 죽음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내가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보냈던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 주신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이러면 성도들이 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둘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게 하십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코노스라는 말은 공통된, 공유된, 이 말에서 온 것입니다. 서로 공통됐다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그냥 밥 한 끼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떼어주신 그 떡, 즉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몸을 공유해, 나도 주님의 살을 먹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성찬을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서로 함께 먹는 식탁에서 어부와 지식인,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방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라는 확신을 주시니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과 같은 연합이 그 위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44절과 4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떡을 떼는 것, 잔을 함께 마시는 것, 이 식탁의 교제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십니다.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힘쓰니라입니다. 힘쓰다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프로스는 뭐를 향하여, 카르테레오는 강하게 붙어 있다, 즉 주님을 향하여 강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힘쓰니라는 단어가 42절과 46절 두 번 반복되는데, 그건 기도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할 때 두 번 반복 강조합니다. 즉 꾸준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감동 올 때만 한 게 아니라, 뜨거울 때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뜨겁지 않아도 맹숭맹숭해도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모이기를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일회성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말씀과 교제, 기도의 기쁨을 가득히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새 힘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 두려움에 눌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죠. 그냥 괜찮아, 잘 먹으면 돼,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사랑한다, 안심시켜 주고 싶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배라는 천국 맛집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내 안에 와서 쉬어라, 새 힘을 내라. 다시 웃게 해주고 싶으신 것, 하늘의 기쁨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송두리째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즐거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그냥 습관이나 의무로 드리죠.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언제 끝나나 싶고 끝나면 홀가분할 뿐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는 다릅니다. 시작부터 설렙니다. 찬양 중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가사가 내 영혼을 찔러 들어오죠.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무거웠던 죄의 짐이 내려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 한 잔을 확 들이킨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뭔가 편하다, 시원하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죠.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 가수로 알려진 강균선 씨, 그는 20대 후반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4년 동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마음속에 불평불만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이 들렸다고 해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이렇게 들리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무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난 이렇게 힘든데. 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웃기네. 사랑하는 자녀를 이딴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막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쁨으로 사세요 이렇게 권면하면 속으로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말이 쉽지. 또 예배 시간에 마치고 청년부 조모임 하는데 조장이 기도 제목 나누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속으로 너 진짜 기도하는 거 맞아? 네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나 보다.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래서 마음 문을 콕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계속해서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우울해서 견딜 수 없었던 어느 주일,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 하나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은 어디로 들린다고요? 마음의 깨달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균성아 고맙다. 맨 처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고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내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강균선 씨는 녹아졌습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심통 부리던 그 나를 주님께서 혼내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고난당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신 주님. 그날 이후로 그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감동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이 가득해도 그래도 예배에 와서 주님 발치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과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삐딱한 마음조차 십자가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예배 맛집으로 바뀌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흔히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이와 반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예배하며 즐거워했던 진짜 이유는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의 사랑의 교제 속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다 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가르침과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의 떡, 죽음의 잔을 홀로 다 감당하시죠. 주님께서 그 저주의 떡을 먹고 저주의 잔을 비우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잔을 들고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예배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쁨의 잔치를 차려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함께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시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눈을 언젠가 바꾸어 주십니다. 어제까지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하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명확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마다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친밀한 하늘 가족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함께 4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신분, 학벌, 말도 달랐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먹으면서 가장 친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점심 식사하면서 밥만 드시고 가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 식사하든지 반갑게 좀 얘기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다 얘기 좀 하시고, 아유 어디서 왔냐, 누구냐, 뭐 어떻게 됐냐.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어색함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제할 때 어색함의 벽을 다 녹여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분들과 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시며 예수님의 얼굴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즐거운 예배,
날마다 즐거운 예배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어색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맛집은 먹어봐야 알듯 예배도 드려봐야 그 즐거움을 알죠. 저는 여수성동교회가 여수에서 가장 소문난 예배의 맛집이 되어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를 막 줄을 서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하면서 막 줄 서고 설레며 기다리는 예배의 복된 공동체, 예배 맛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